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즉,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일 없어. 그래,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이 생의 것, 이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부활의 몸,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야 거기서 새싹이 납니다. 썩지 않으면, 즉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씨가 썩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거든요. 그런데 그 새 싹이 돋아날 때 씨를 뿌렸던 그 씨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이와 같다. 내가 죽어 썩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은 하늘의 밀알이 썩어 거기서 밀알과 전혀 다른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다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 내용에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는다. 욕된 것으로 심는다. 약한 것으로 심는다. 육의 몸을 심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내가 그 죽음에 임하는 그 모습은 썩을 것, 세상에 약하고 욕된 것, 그리고 세상의 시험에 그냥 덧없이 넘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 그리고 썩어질 내 육의 몸, 이것이 죽음과 함께 묻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서 죽음 넘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죽음을 맞아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욕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부활의 몸이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은 죽기 이전,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몸의 형체와 다른 형체예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거든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 다른 형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부활의 몸이 이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모순되는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의식 속에 죽음 너머에 대한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양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대상화된 것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 검은 옷을 입고 찾아온 죽음의 사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뿐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읽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죽음 넘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